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 예배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보좌에 앉으셔서 문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겸손하게 엎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주의 법도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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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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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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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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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2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길 매임을 당할 것이며 부른 채소와 같이 생산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장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가운데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또한 우리의 입술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몸의 연약함도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날마다 채우시고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이번 주는 여호수아서 11장에서 사무엘상 31장까지 말씀입니다. 여름에 더우니까 돌아다니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계실 때 꼭 시간을 내셔서 마음에 작정하지 않으면 성경 읽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 예배는 예배 마치고 나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된 말씀교회 예배 드리기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예전에는 돌잔치 할 때 아이들이 예전엔 병원 시설이 잘 좋지 않아서 돌잔치를 하는 게 참 기쁜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의료 시설이 좋아서 돌잔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도 개척한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사실 버티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또 함께 예배에 초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함께 모셔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가 초대하는 사람이 오겠다고 하면 몇 분이 오시는지를 좀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 마치고 저희가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준비했는데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저에게나 또 여전대회 회장님에게나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 날 주일 예배는요, 오전에는 예배 드리지 않고요, 오후 4시에 함께 예배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사항들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대회 원래가 다음 주 식사 후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셋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모여 주님 이름을 찬송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제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했지만 내 가족과 나만 돌보기에 바빠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그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때때로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모습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신 정신과 물질과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중수인 됨에서 점점 뜨거워지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점점 뜨거워지는 추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한 해 절반이 지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반기부터 회복의 바람을 불어 일으켜 주셔서 모두가 잘되고 복받는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며 자녀는 부모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명목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우리 복된 말씀교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삼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빈자리를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새로워지며 주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성원 목사님 어머니와 함께 먼 길을 가십니다. 가시는 길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못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치리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치리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 그러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어쩔 수 없이 먹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다른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지 않았는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권한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이 권한을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으니, 아담과 하와가 어쩔 수 없었다, 또 탐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또 자신들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지라고 하는 그 탐욕의 마음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저 여자,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도 그 말을 듣고 나서, 이거는 저 뱀이 나를 꼬셔서, 저 뱀이 나에게 거짓말해서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라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2절부터 13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 아담부터 하나님 제가 탐욕을 쫓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면 역사가 다르게 흘렀겠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겠죠. 물론 다른 사람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거기에 관여된 바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면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핑계댄다면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거짓말하고 속였던 이 사탄은 지금도 똑같이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거짓말할 때 그런 말 하죠. 얼굴에 거짓말하는 것이 쓰여 있다고. 저도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야, 이 아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겠더라고요. 또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도들 중에도 또 세가족으로 등록한 사람들 중에도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정직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네? 이런 걸 알아차리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짓말을 하면 이 사탄이 하는 거짓말은 알아차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천사를 본 적이 없는데 광명한 천사로 사탄이 위장을 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가운데 전해준다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분별해낼 수 있겠지만 사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세상의 경험으로는 사탄이 거짓말하고 광명한 천사로 위장했을 때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 어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한 자리 할까? 그런 성공에 대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에 차지 않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아넘길 또 자기를 배신할 그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그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어넣는다고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받아들인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나중에 돼서야 예수님이 심판받는
재판받는 그런 일들을 보고서나야 자기가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때가 늦었죠.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생각에 사탄의 잘못된 거짓말을 집어넣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올 때 야 이건 거짓말이야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접근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할 때 입에 칼을 물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에는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하와에게 접근했다면 하와가 그 말을 믿었겠습니까? 하와에게 접근한 이 사탄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느냐 하면 이미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면서 저거 참 궁금하다.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와에게 접근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도록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받고 헷갈릴 수 있겠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똑바로 들은 거 맞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 혹시 말씀하셨나? 이런 이제 헷갈리는 마음이 시작되면 이제 사탄의 그 거짓말이 먹혀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오히려 다 먹어도 되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네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더하고 빼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하나님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석도 사실은 필요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던지는 이 의문의 질문에 대해서 하와가 헷갈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와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아마 이런 궁금증의 마음이 들었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아니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저렇게 다 보이는 곳에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왜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혹시 다른 의미가 있어서 다른 우리를 골탕 먹으려고 그렇게 하시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하와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사탄이 던지는 이 의문의 마음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요동치는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마음도 끌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했다면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정말 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전달받으면서 오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말을 했던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직접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아마도 적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은 하와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적용했던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먼저 말을 한 존재들은 바로 귀신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탄이 모를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때 이단들 중에는 아니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긴 맞는데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단도 있었고, 반대로 아니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뭐 좀 초능력이 있든지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지 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면, 그것을 보여주게 된다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것만 말해주게 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러면 거기서 사탄이 그쳤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또 다른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사탄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밝힐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이 의심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와도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3장, 오늘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그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들으면 하와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뒤에 보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을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했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하와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지는 않아 보이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작전이 성공한 사탄이 두 번째 말을 이어가게 되는데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해 보자면, 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너무 과장해서 말씀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설마 정말 죽이기 하겠어? 한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실 분이 아니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신데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뭐 혼을 날지 모르겠지만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하와가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죽이기야 하시겠어? 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시고 눈물 쏟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대가지불을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해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넘어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셨고, 다윗이 그 죄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그것으로 멈췄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지불을 하게 하시는데 그 집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됐지 왜 대가지불까지 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다윗이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 대가지불을 하게 하신 것이죠. 정말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죄가 있는 그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고난을 주시든지 물리적인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적하실 때 오히려 그것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가운데 죄가 있나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죄를 알게 하시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사실 그 문제가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악인들은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사기를 치는데 왜 그렇게 성공하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하듯이 고백하는 시편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 말씀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회개할 기회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발이 범죄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이런 작전을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봐.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받아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지 않겠어? 그러면 네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던 존재들이 귀신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큰 소리로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진다면, 예수님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인용했던 이 시편 말씀은 이런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탄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죠. 하와에게 접근해서 말할 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게 속여서 거짓말해서 말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고 이 사탄을 뿌리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제 결정적으로 하와에게 한 말을 말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느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한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와에게 말한 이 사탄의 말이 맞았다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볼 수 있게 또 쉽게 먹을 수 있는 자리에 놓아 두셨겠습니까? 하와에게 말하는 이 말에 사탄이 말하는 이 말에 하와가 자기 마음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해보자면 너 언제까지 하나님 말을 듣고 순종할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임받은 그 권한 야 그거 가지고 되겠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사탄은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권력욕에 사탄이 호소하고 야망을 품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욕을 자극하는 것이죠. 내 말 잘 들으면 너 모든 권력을 가질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달라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올라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는 부족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그래, 네 말이 맞아.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탄의 이런 교만함이 인간 안에도 있는 것인데 이 교만함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사탄이 부추겨서 가진 것이라면 우리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잘 알 수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오를 때 또 그 자리에 올라서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를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사탄이 이 속이는 말에 속아 넘어가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편에 보면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하게 성경에 보면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긴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사람들은 선하다고 말하는 오히려 이상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이런 작전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뱀을 저주하셨다면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도 하나님 저주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사실은 이 장면을 사탄이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었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저주하는 그 말을 사탄이 듣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똑똑한 채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교만한 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사탄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또 몰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것도 사탄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사탄은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뱀을 저주했기 때문에 아담을 저주하겠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저주하겠지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저주했죠. 그래서 땅을 일구어야만, 땅이 가시덤불을 내지만 그것을 일구어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으로 이 심판을 마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바로 사탄이 접근해서 거짓말로 속임으로 말미암아, 물론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임수에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우리는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할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도록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모르도록 꾸며서 속여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도록, 함정에 빠지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는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뿌리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지 않으면 사탄의 이 속임수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탄을 뿌리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겠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우리가 이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서 떼어놓지 않고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사탄이 우리 가운데 시험에 올 때,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올 때, 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라고 하고 단호하게 뿌리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런 삶 가운데 나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그 거짓말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하고 시험했던 그 사탄이 예수님께도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혹하며 거짓말하며 속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 모든 것을 분별할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삶으로 살아내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일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 평안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고민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끼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가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34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중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